40절 말씀. 오늘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가 있어. 남유다. 여기에는 10개 지파가 속해 있고 여기는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워낙 많아서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해. 남유다라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시달때 살았던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7번째 남북이 나눠지고 7번째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부인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어요. 페니키아 왕의 딸로 둘이 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가 당연히 하나님 믿는 나라고 남유다도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은 뭐 하냐면은 아합이 아니라 이게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세라. 찾아보니까 이 바알 신은 천둥을 두고 다니고 비를 내리는 신이래요.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기우제를 지냈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면 가뭄이 오면은 왕이 기우제를 막 드려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세벨이 이 바알 신에게 또 이 아세라 신은 보니까 바다의 신이래요. 바다의 신. 그래서 이거를 부부로 나와. 부부.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거는 남신이고 남자신이고 이거는 여자신이야. 그래 둘이 결혼하면은 비가 오고 막 그런데 이상한 소리 많이 해.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결혼과 동시에 요 아내가 이 배우자 배우자에게 영향을 줬어요. 뭔 영향을 줬냐? 우상 숭배하라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당연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 뭐냐면은 결혼을 잘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뭐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사람은 뭐냐면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만나게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왜 결혼하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냐? 그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아이를 잘 키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냐면은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뭐였냐면은 가정 예배. 드려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기도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줘야 돼. 야 엘리야가 뭘 한 줄 아니? 목사님한테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어제 예배드리다가 물어봤지. 에녹이란 사람이 나왔길래 에녹은 몇 년 살았을까요? 365세를 살았대.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 받았죠. 왜 목사님이 에녹을 얘기했냐? 오늘 하늘로 올라간 사람 또 한 명이 엘리야거든요. 또 하나 더 있죠. 누가 더 있어요? 사무엘이 막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나? 모세 안 올라갔죠. 모세 안 올라갔어. 모세는 시체가 없을 뿐이지 안 올라갔어.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이 나중에 저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혼이 제일 중요해. 결혼 어떤 결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꼭 이게 나와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은 반드시 그 가정은 후대도 가정도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세요. 가정 예배.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은 자녀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할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면 어떻게 가르쳐?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우리가 여기 가는데 왜 가는 줄 알아? 왜 예배 가는 줄 알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돼. 네가 왜 돈 벌러 가는 줄 알아?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을 위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준비하고 모으고 하는 거야. 저축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시시때때로 틈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근데 가르쳐주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가르치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도 말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다 들었어.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됐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이 이세벨은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잘못된 결혼을 하니까 왕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요. 비가 안 와. 비가. 그래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재앙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누가 제일 고생하냐? 애들이 고생.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애들 고생 안 시키려면은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이 엘리야라는 뜻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거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는 아이들 이름도 거의 다 뭘로 짓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로 지어요. 하준이. 하준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뜻이잖아요. 시오. 하나님이 뭐죠? 베푸는데 어떻게 하냐? 넓게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주님 안에서 예쁜 아이. 이렇게 뭐냐면은 이 엘리야란 뜻도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사무엘, L자부터도 곧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야. L. 그 호세아, 구원자 뭐 이런 뜻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름도 다 어떻게 짓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지어요. 하나님과 관계되게. 그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름을 지어. 뭐라고 지을까요? 바보 똥꼬.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많이 짓는 가운데 뭘 많이 짓냐면 용자를 많이 내요. 우리 집 교회도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용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용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상상의 동물인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이쁘게 짓는 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목사님 아는 사람도 이름을 다윗 이렇게 지어줘. 다윗. 그래가지고 신우에 찾아왔더래. 예수 믿니? 이름이 다윗인데 그러니까 들어와라. 안 들어간대. 그래서 골리앗으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들 이름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름도 지어주는. 그래서 이 아하방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이 아하방 때 이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러다가 이 아하방과 엘리야가 만났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확인합시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말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바알 신 450명, 아세라 신 400명 있는 그 신을 믿는 지금 그러면 뭐냐면 스님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850명 대 엘리야 1명.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영적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얘네들은 거짓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이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백성들도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불을 붙이는 것과 또 하늘에서 뭐냐면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러면은 왕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믿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이세벨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낙심했어. 노랫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하나님 나 이제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얘기했죠. 쓰러져가지고 이제 힘 빠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노랫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걸 줬어. 그 먹을 거를 준 거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호렙이라는 거죠. 호렙산. 호렙산은 누가 있었어요? 호렙산은 모세가 있던 산이에요. 모세산이라고 돼.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 산에 올라가서.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방해받는 게 없어. 집에 있으면은 애들이 부르고 마누라가 부르고 동네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고 그러는데 아무 방해 안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원들 이름 가운데 엘리야 기도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이 축복을 드리는데 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고 디셉의 동네 사람인데 뭐 별 유명한 건 없어. 근데 이 엘리사도 요 동네 출신이야. 근데 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역하던 동네. 원래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야. 변두리. 그런데 이 변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그 당시에 소외받는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데려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말씀 얘기해서 따라가. 그래서 이 길리앗이나 여기 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은 어디냐 변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하셨냐? 거기서 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 아합왕과 이세벨 때문에 나라는 어려움 당하게 됐어요.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막았던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을 많이 막았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린 엘리야. 아니 분명히 이 소문이 여기서 갈멜산에 전투한 소문이 전 세계에 들려질 거 아니야. 야, 너네 나라는 왜 비가 안 와?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게 했어. 비가 오네.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오게 됐어. 이래서 자꾸 동네 옆 나라에게 소문이 나는 거야. 목사님 유튜브 보는데 어떤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하면서 나오더라. 근데 자기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과 사귀어보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되게 많은 거 보고 놀랬대. 유교 국가가 아니라 여기는 기독교 국가구나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밤에 내려오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는 없는데 십자가 교회가 되게 많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사라졌지. 그리고 십자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까지 소문이 났어. 첫째로는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참신이 누구냐? 거짓 신. 그리고 참신 하나님.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과 이 아세라 신, 이거 거짓신, 이거를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여줘야 되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를 알고 체험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열매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렸는데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 호렙산에 갔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셨대요. 뭘 알려주셨냐?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첫째로 천사가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준 것 가지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가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중요한 거 하죠.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냐? 7천 제자를 찾아라. 7천 제자. 기도에서 이렇게 능력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키워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뭘 만들었냐면은 선지학교들을 만들었어요. 선지학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딜 갔냐? 길갈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뭐 여러 동네를 돌아 베델도 갔거든요. 거기에 다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어. 거기를 다 돌면서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 너희들 이 사명 감당해라 하고 하늘 올라갈 때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선지 이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가정 예배를 드리냐? 여기서 중요한 게 후대들에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말씀 들어간 거는 절대로 안 까먹어. 그리고 또 기도. 그래서 저기 뒤에 어른 목사님 어렸을 때 놀러 가려면은 잠언서 한 장 읽고 나가라 그래. 대충 읽고 나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박또박 읽고 나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읽고 나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뭔 소리인지 알고 읽을 때도 있고, 잘 몰랐지만 일단은 읽으라 하니까 읽었지. 근데 어렸을 때 읽은 것도 생각이 나요. 대충 읽었는데도 나중에 이게 옛날에 읽었는데 이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게 깨달아져. 왜?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31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맨날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읽는 집도 있더라고. 3일이면 3장 읽어. 그게 한 장씩만 읽는 거야. 한 장씩만. 많이도 안 읽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니까 뭐 하죠?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이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어. 뭘 놓쳤어요? 제자 세우는 이 비밀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 시간이 길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뤘으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하죠? 배우자도 하나님 말씀에 쓰도록, 또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쓰도록. 목사님,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세요. 다 가르쳐줘. 내용도 잘 가르쳐줘. 그거 보면은 주석도 요즘에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그냥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먼저 읽고 확인하고 요거 얘기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하면 돼요. 누가 해요? 엄마가, 아빠가.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중학교쯤 되면 우리 집에서는 뭐 할 거냐면은 성경 일독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뭐냐? 청소년 이제 우리 집을 나갈 때쯤 되면은 한 10독을 시켜서 내보낼 거예요. 성경을 10번 읽고 해야죠. 근데 어렵지 않아. 성경 읽는데 10장, 5장 읽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밖에. 나중에는 막 빨라져 읽는 게.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딱 해서 내보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은 일단은 머리가 좋아져. 유대인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 많이 읽고. 근데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보다 응답을 못 받지.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당연히 응답받지. 더 많이 응답받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 목사님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아. 아유, 목사님 어렵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어려워. 찬송은 다 할 수 있지요. 성경 읽기는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 친구가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빠지면은 딸이 4명이니까 딸이 4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대.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게 되는데 쌍둥이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칠판을 갖다 놓고 예배 순서를 짜고 대표 기도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자기가 이제 기도 차리고 오면은 미리 다 적어놨대. 할 걸 가지고. 그래서 지네끼리 예배를 한다 하더라. 우리 집은 그렇게는 안 해.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읽고 어찌돼서 조금 설명하고 기도하고 끝. 왜? 가정예배는 길면 기절해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15분에서 5분. 왜? 매일 해야 되니까. 5분 하면은 응답을. 근데 이거를 하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교인이 1000명이다 그러면은 가정예배 하는 가정은 한 10가정 정도밖에 안 해. 1000명 교회도 10가정 될까 말까 밖에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우리는 교회가 작아도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 읽는 가정 이렇게 돼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가정을 보며 또 엘리야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후대들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